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일부 기독교의 주장 속에 성소수자들에 대한 지독한 편견과 혐오를 보면 이 부분 기독교 때문에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하다. 기독교를 대표하는 분으로서. 저는 지독한 편견과 혐오를 가진 사람인데, 저는 성소수자가 성인이잖아요. 그분들이 우리나라에서는 뭐 성소수자로 산다고 해서 뭐라 그러지 않고, 그쵸, 얼마든지 문화적으로 인조이하고 자꾸 법적으로 문화적으로 인조이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살고 있어요. 이분들이 결혼을 요구하지는 말라는 게 저는 주장이에요. 저도요. 결혼을 요구해가지고 자신들의 그 욕구를 위해서 애를 만들어내는 거, 대리모라든지 아기 공장이라든지 이런 끔찍한 거, 그렇죠. 그런 거는 하지 말라는 거. 그거는 정말 너무 인권 유린인 거죠. 저 사람들이 왜 아이를 결혼식으로 갖겠다는 욕망은 또 갖는 건가? 그냥 정상화하고 싶다 이런 거 아닌가 싶어요. 우리도 정상가족이다. 소위 말하는 이 동성애자들의 욕구죠. 욕망 때문에 여성과 아동 그리고 가족의 권리랄까 이런 것들이 철저히 파괴되고 있는데, 여성으로서 이건 정말 참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병태 교수 같은 외눈박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외눈박이들에게 저항하려면은 기독교인들의 각성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뭐 기독교인들도 뭐 낙태나 동성애나 이런 이슈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갈라져 있어요. 근데 그거는 기준이 제대로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봅니다. 오늘 오시면서 차별금지법의 폐해 요약 목록을 들고 오셨어요. 정말 뭐 수십 건의. 이거 뭐 해외에서 되게 유명한 사건들이 많으니까요. 차별금지법이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게 자영업자예요. 아, 그래요? 그래서 그 자영업자를 통틀어 가지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차별금지법이 무서운 거는 경제적으로 한 사람과 그 가족들을 파탄에 이르게 하기 때문이에요. 케이크샵에 가가지고, 빵집에 가가지고 내가 동성 결혼을 하니까 이런 거를 축하해주는 웨딩 케이크를 만들어 주세요 라고 했는데, 이분이 내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그런 메시지에 동의하지 못하니까 다른 곳에 가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분이 소송에 끌려 들어가가지고 6년이라고 했는데, 사실 파이널로 하면 거의 7년 동안 일도 못하고요, 엄청나게 공격도 받고 삶이 완전히 망가져 버렸어요. 근데 문제는, 그래서 결국은 승소했죠. 진상 손님에게는 내가 내 물건을 팔지 않을 권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자영업자. 그렇죠. 근데 이 차별금지법이면 진상 손님한테도 내가 내 물건을 안 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유를 너무나 억압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차별금지법은 또 뭐가 문제냐면, 예를 들어서 아까 그 빵집에 갔단 말이죠. 동성애자인데 갔어. 근데 이 빵집 주인 입장에서는 동성애자라서 자기가 빵을 안 파는 게 아니라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나이가 동성애자가 차별한 거지 하고 이제 소송을 하면은 입증 책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 입증 책임을 빵집 주인이 지는 거예요. 와우. 그래서 이 사람이 내가 당신의 심기를 건드리려고 한 게 아니다, 당신의 동성애자라는 것을 내가 혐오하거나 미워해서 그런 게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해야 되는데, 그럼 무슨 수로 증명을 하겠어요? 원래 이제 입증 책임이라는 것은 형사법에서는 거의 검사가 하고 국가기관 수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그렇죠, 뭐 많은 제도를 갖고 있는 쪽에서 하게 돼 있고, 입증 책임이라는 것이 가장 어려운 부분인데, 네. 지금 이거 어떻게 보면 이거는 뭐 몰리게 되는 건데, 지금 그렇죠, 무조건 몰리게 돼 있는데, 그렇죠. 더구나 뭐가 또 문제냐면, 이제 민사하면은 보통 우리는 피해자가 내가 이만큼 피해를 입었어요 하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피해자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냥 나 기분 나빴어, 그냥 네가 날 혐오했으니까 차별금지법으로 소송 걸래, 이러면 이제 소송을 당한 이 빵집이나 꽃집이나 뭐 이런 자영업자들이 그 입증 책임을 감당해야 되는데 못하잖아요. 거의 못할 가능성이 저는 99%라고 보는데, 못하면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퓨너티브 데미지를, 그건 미국에만 있는 원래 제도였죠. 근데 우리나라에도 네가 심보가 고약하니까 너는 피해 보상 금액이 뭐 얼마이면 그거에다가 심보 고약한 괘씸죄 플러스 알파에서 3배에서 5배를 해야 되는데, 이게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다음 손님 또 오잖아요. 그 손님이 또 기분 나쁘면 또 해야 돼. 그러면은 이 사람의 이 모든 재정과 가족과 이 생활이 파탄이 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차별금지법이 만약에 통과되잖아요. 자영업자 여러분들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이거 진짜 힘들어요. 근데 한국에서도 이미 이런 일이 있대요. 성실대에서 성소수자 모임이 인권영화제를 개최하는데 대관을 신청을 받아주지 않았다고 해서, 네네, 이걸 또 제소했거든요, 국가인권위원회. 네, 이 얘기는 좀 오래된 얘기죠. 그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우리 기독교 학교니까 동성결혼을 담은 이런 다큐멘터리 영화의 상영? 이거를 이제 취소를 했더니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이라면서 대관을
해주라 이렇게 인권위원회가 권고를 했단 말이죠. 근데 이런 것뿐만 아니라 저는 뭐 이런 정도는 사실 애교 수준이다 이렇게 봐주고. 애교 수준이고 뭐 영국 같은 경우는 이미 성공회 같은 경우도 성직자 같은 경우도 이미 이게 심각한 그렇죠. 문제로 등장을 하고 있고요. 이 문제가 전 세계적인 이슈로 등장하고 있는데요. 전 세계적인 이슈죠. 왜냐하면 서구 유럽 사회들이 다 그러니까. 이슬람 빼놓고는 아마 거의 그렇고 지금 이제 아까 그 우크라이나 전쟁 말씀하셨는데 푸틴이요.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나쁜 놈이잖아요. 전쟁을 일으켰으니까. 근데 푸틴은 자기들 뭐라 그러면 나는 도덕의 수호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요. 발다이 토론 클럽이라는 거를 열었어요. 그러니까 서구의 어떤 다보스나 이런 포럼이 있잖아요. 그런 거 비스무리하게 우리도 하나 만든다 그래가지고 한 게 있는데 거기서 푸틴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기조연설인가 하면서 지금 서구 사회가 전통적인 사회 가치관을 다 버려가지고 엉망진창이 됐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그 가치를 다시 가족이라든지 결혼이라든지 이런 전통적인 가치를 지켜나가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푸틴이 하는 연설들을 보면요. 되게 혹하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동성 동반자에 대한 법적 지위 중에서 결혼을 허용하는 나라들이요. 대부분 전통적인 서구 국가들이에요. 맞아요. 가장 인권이 발전되어 있다는 뭐 미국, 브라질, 벨기에, 뭐 스웨덴, 스페인, 영국,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뭐 이런 나라들, 독일 이런 나라들이거든요.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대사관의 대사님 뭐 이런 중에서 뉴질랜드인가? 거기는 동성애자잖아요. 그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동성을 확산시키는 이것에 대해서 저는 좀 단호한 발언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때까지 공산주의 문제에 대항하면서 사실은 뭐 북한이나 중국이나 뭐 러시아 쪽 문제 이런 문제 많이 다뤘는데 이것만 다뤘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이 차별금지법과 함께 상륙하는 서구에 만연한 음란 문제도 그렇죠. 공산주의 못지않은 것 같아요. 아, 제가 볼 때 이거 더 했으면 더 했지 못지 않나요 진짜. 근데 이게 이제 포니케이션이라는 것은 우상숭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정하고 영적인 우상숭배 또 육체적인 우상숭배 이런 음란, 그 음란의 끝이 사실은 동성이 아닌가요?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서구에서는 인간의 자기결정권, 그것이 인권이니까 인권의 개념이 천부인권에서 인간이 스스로 부여하는 그런 인권으로 바뀌었잖아요. 지금 인권 개념, 맨메이드, 네. 크리에이터인 창조주가 우리에게 부여하고 창조주가 정해놓은 그 바운더리 안에서만 우리가 그 질서 안에서 인권을 누릴 때 가장 행복하고 건강하고 사회가 지금까지 서구 문명이 정말 꽃피었죠. 그죠? 성경에 보면은 선악과를 뺏긴 하나님께서 이제는 생명나무도 뺏길 것 같다. 네, 그런 얘기 많이 했었는데 그게 뭐 코앞에 왔죠. 지금이 그런 거고 사실 참 생명이라는 게 복제는 되지만 생명 그 자체를 크리에이트 못하잖아요. 크리스퍼 시저 해갖고 그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들어보셨어요? 2020년에 노벨 화학상을 받은 이 기술이에요. 워낙에 그전부터 있긴 했죠. 유전자 가위라는 게 있네요. 네, 2010년부터 이게 발견이 돼가지고 유전자 가위인데 가위는 아니고 무슨 단백질 같은 건데 그것이 불필요한 유전자를 좀 이렇게 잘라낼 수 있는 그런 기술이래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뭐 도마도가 있는데 병충해 약한 도마도다 이러면은 그 약한 유전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이제 잘라내면은 얘는 엄청 이제 튼실한 도마도가 된다. 그런 데 쓰려고 한 건데 사람들의 이 욕구가 거기에 머물지 않죠. 이걸 인간한테 적용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전 세계 과학자들이 모라토리움을 선언했어요. 우리 이거는 인간한테는 하지 말자 라고 했는데 이걸 깬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2018년에 중국에서. 중국스러운데요? 네, 중국의 허젠쿠이라는 과학자가 이 크리스퍼 가위를 통해서 HIV 바이러스죠. 에이즈 걸린 부모 밑에 쌍둥이가 임신했는데 보니까 유전적으로 얘네도 그 HIV가 있는 거예요. 그것만 싹 잘라내고 건강한 애를 출산했다. 이래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난리가 났었죠. 일종의 유전자 편집을 하겠다. 저는 근데 이 질문이까지 좋다고 하죠. 복제, 편집, 뭐 온갖 것 할 때. 근데 그 생명 그 자체는 인간이 만들 수 있을까요? 네, 뭐 자체를 만들 수 있고 없고를 떠나서 우리가 일단 생명에다가 인간이 손을 대기 시작하면 그 손댄 인간 그 자체가 인간의 존엄성이 없어져 버려요. 대상이 되고 객체화되고 상품이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은 누군가의 통제와 조종에 굉장히 취약한 인간이 되죠. 만약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 이러면은 진짜 쉽게 조종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겠죠. 세인폴 고전 인문학교를 통해서 그 고전의 세계를 가르칠 때 가장 중요한 질문이 인간은 왜 존엄한가? 인간은 왜 행복해야 하는가?
이런 질문이죠. 존재론적인 질문이거든요. 인간이 과연 존엄한가? 존엄한 인간이 자기 자궁을 빌려줄까? 빵을 위해서 장기를 파는 거죠. 존엄성이 없는 인간을 또 인간이라고 부를 수 있는가? 어떻게 보면 좀 새로운 철학적인 질문이 막 나와요. 인간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존엄하게 되는 세계관 좀 설명해 주세요. 저는 그 성경적 세계관이 사실은 인간의 존엄성을 가장 높여주는 세계관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가 됐잖아요. 인간을 신급으로 취급해주는 그런 세계관은 없거든요. 크리스찬이어서 그런 세계관을 가지시는 분들은 뭐 당연하겠지만, 크리스찬이 아니시더라도 최소한 인간 생명에 관하여서는 정말 신적인 권위가 부여된 천부인권이라는 그 사상에 좀 동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이 문명 사회 자체가 지금 붕괴되고 와해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MPK 부요인이 거의 캠페인처럼 계속 양도할 수 없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뗄 수 없는, 맞아요. 그 천부 인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 시대에 이제 인권을 많이 공부하고 또 다루고 있는 제 입장에서, 특히 북한 인권, 가장 기본적인 인권을 놓고 다투고 있는 제 입장에서 어떻게 보면 일격을 당한 게요. 이제 북한 인권, 중국 인권은 생각이 잘 안 날 정도로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에 도래해 있는 이 인권 문제는 결국 저는 죄의 문제인 것 같아요. 인간의 이 죄성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라는 정말 말 그대로 종교적인 질문으로 가는데, 오늘도 굉장히 바쁘세요. 이렇게 바빠진 것에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갑자기 너무 바빠져가지고 여기저기서 이런 이야기를 해달라고 많이들 요청을 하세요. 근데 제가 종교적인 면에 있어서는 목사님들보다 훨씬 못하고, 과학적인 면에 있어서는 의사 선생님들보다 훨씬 못하죠. 근데 그런 제가 이런 얘기를 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사실은 굉장히 슬프고 다른 분들이 좀 많이 나서 주셨으면 좋겠는데, 아직은 우리 사회가 충분히 각성이 덜 돼서 저 같은 사람이 조금 역할을 할 여지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저 말고 의학계, 사회, 심리학계, 뭐 법학, 이 여러 분야에서 인간의 아까 존재론적인 거 말씀하셨는데, 인간이 누구인가, 인간의 정체성 문제, 이거를 해결하는데 다들 마음을 좀 모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마땅히 말해야 될 사람들이 너무 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돌멩이가 되어서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래도 참 확신하고 있지 않아요? 차별금지법은 정말 말 그대로 국가적인 재앙을 부른다, 확신하고 있죠. 근데 퀴어 축제 또 열린다고 해요. 서울시가 결국은 하루는 허락을 했다고 하거든요. 저는 이 타이밍이 너무 안 좋다고 생각하는데, 기분 나쁘죠? 그 뭐 제헌절 앞에 해서 기분 나쁜 것도 기분 나쁘지만, 저는 원숭이 두 창이 너무 무서워요. 원숭이 두 창이 뭐예요? 그 지금 코로나 끝나고 난 다음에 유럽발 새로운 전염병이 돌고 있는데, 이름이 원숭이 두창인데 밀접 접촉을 통해서만 전염이 된대요. 이게 코로나처럼 막 공기 중에 막 가고 이런 거는 아니라서 정말 피부를 이렇게 막 맞대거나 침이 섞이거나 뭐 이래야 된다고 제가 들었어요. 근데 지금 유럽에서 이 원숭이 두창이 확산이 돼서 WHO가 위험하다 하게 된 이유가, 유럽에서 굉장히 큰 퀴어 축제 이후에 동성애자들 사이에서 이거 확산이 됐거든요. 그래서 유럽에서 제가 알고 그 영국에서는 거의가 아니라 100% 동성애자와 양성애자만 이 병에 걸렸어요. 이건 너무 노골적인 하나님의 경고인데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TV를 봤더니 가짜뉴스 팩트체크 이러면서 이게 동성애 혐오랑 엮일까봐 엄청 걱정을 하면서, 팩트는 이겁니다 여러분. 발원지는 유럽의 퀴어 축제가 맞아요. 그리고 현재 걸린 사람은 동성애자와 양성애자만 있는 게 맞아요. 그러나 성소수자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서, 저게 그러면 합리적인 추론이 저렇게 3단 논법이 저렇게 되나? 저는 약간 그게 걱정이어가지고. 말장난인데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퀴어 축제를 하루라도 열면 해외에서 여기 동참하실 분들이 많이 들어오실 테고, 특히 서유럽에서 많이 들어오실 테고, 이분들이 지금까지 한 여러 가지 행태로 밀접 접촉을 안 할 가능성이 없죠. 안 할 리가 없죠. 그러면 이게 우리나라 사회에 확산이 될 텐데, 만약에 이 와중에 퀴어 축제를 허락해가지고 뭐 한 몇백 명이라도 만약 되면은 이거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이거 허락해준 사람이 책임져야 되겠죠? 그 와중에도 부산 차별철폐 대행진 올해가 마지막이길, 이들도 마지노선을 그었어요. 이들도. 그렇죠. 예, 교회들 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분들은 목숨 걸었어요. 오히려 교회는 등 따시고 배불러서 아직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크리스찬들이나 아니면 일반인들은 무관심하시죠. 근데 이 성소수자나 또 여러 가지 이 카테고리 안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사실 이 법이 통과돼야 특권을 누릴 수 있거든요. 우리 사회에서. 특권이요. 그렇죠. 무슨 위원회도 만들고. 그렇죠. 심지어는 그 이게
이 돈하고도 관련이 돈하고 많이 관계 있고요. 엄청나게. 그다음에 예전에 있었던 혐오와 차별에 대해서 보상한다는 식으로 그렇죠. 그런 식으로도 하고 있고, 그러니까 무너진 서구의 교회들이 이제 한국 교회에 기대를 건다는 식으로 말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희가 처음에 2016년에 제가 이런 이슈가 있는 줄도 모르고 있을 때 영국은 이미 다 넘어가가지고 그때 영국에서 안드레아 윌리엄스라는 변호사가 한국에 와서 한국 교회들 제발 정신 좀 차리라고 그거를 투어를 막 하면서 다녔어요, 이분이.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가 조금씩 알기 시작한 거예요. 도대체 유럽에서 무슨 일이, 미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이러면서 이제 우리가 그때부터 조금씩 각성을 하기 시작했어요. 유럽이나 미국이나 교회들이 이미 너무나 많이 힘을 잃었기 때문에 이분들의 희망은 그나마 선진국 대열에 있는 여러 나라 중에서 대한민국이 유일하게 지금까지 맡고 있는 나라예요. 그 유엔의 모진 압박을 버텨가며. 제가 아까 유엔 해체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거든요. 네, 맞아요. 그 모진 유엔이 할 일이 없으니까 지금 쓸데없는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유엔에도 유엔 공무원들이 문제가 너무 많아가지고요. 그러니 저는 희망하기는 저희가 가장 선진적으로 차별금지법 막아내서 우리 다른 나라에 노벨상 받을까요? 사실 노벨상도 지금 이제 타락해가지고요. 타락한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 입장에서는 할 일이 있으니까 또 괜찮다. 동성애 확산하는 도구로 모든 제도가 지금 이용되고 있습니다. 좋을 게 하나도 없거든요. 저는 이러다가 더 걱정이 뭐냐면 기독교보다 이슬람이 더 도덕적인 우위를 점하게 될까, 그게 걱정이에요. 지금 이슬람은 내부적으로는 동성애가 안 되죠. 그러니까요. 그러나 이 국제사회에서는 동성애자들과 연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동성결혼이 합법화되면 일부 다처가 쉬워지거든요. 그런 연결고리들이 또 엄청나게 그 얘기 들었어요. 있습니다. 실제로는 이슬람 사회에서도 엄청난 동성애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 아프간 같이 그렇게 극단적인 금욕을 요구하는데 실제로는 남녀를 완전히 구분하기 때문에 동성애 문제가 너무나 심각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자연으로 돌려야 돼요. 자연스럽게. 그렇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냥 서로 남자와 여자가 결혼이란 제도 안에서 서로 사랑을 해서 그 안전한 바탕에 아이들이 태어나고 엄마와 아빠라는 그 생물학적인 롤모델을 보면서 지구의 반인 여성과 남성이 어떻게 상호 교류하는지 아이들이 배우면서 자라야 이 사회가 조화롭고 아름답게 되겠죠.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죠. 그럼요. 우리 꼰대 되는 거예요? 이거 내추럴한 생물학이에요. 이거는 꼰대가 아니라 과학입니다. 예. 성경이, 그러니까 신구약이 보여주는 그 세계 속에 우리가 있으면 되죠. 생명을 존중하고 하나님 안에서 성가하기 분별이 되고 분별되는. 그래서 어떤 분은 차별금지법은 구별금지법이다. 그건 제가 잘 아는 말이고, 어떤 분은 분별금지법이다.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맞아요. 분별에 이르기 위해서는 방황하는 법이라네, 이런 말이 있지만 그건 좋은 말이 아니죠. 우리가 정말 제대로 분별하면서 이 악한 시대를 잘 겪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